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방송사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건데 방송사고가 되는 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처음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책을 쓸 때도 그 책을, 여러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머릿말을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시간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그 머릿말을 보고 책을 거의 다 압니다. 그러니까 머릿말에 처음에 그 책에 대한 개념을 다 실어놓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머릿말만 봐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예전에 한번 미국 이민 러시가 있었죠.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그 미국 공항에 처음 딱 내렸을 때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명이 정해지냐 했더니, 누가 이 사람을 데리러 왔느냐,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 픽업을 하러 오죠, 태우러 오죠.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도 세탁소를 운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관공이었으면 이 사람도 거의 대부분 배관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첫 발을 낼 때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그런데 이 장면이 2장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고, 2장이 딱 열리자마자 바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우리가 나누면서 아주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결핍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은 세상에서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생은 항상 무언가를 모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갈릴리 가나에도 혼인잔치에 바로 이 모자람, 결핍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결핍을 극복해내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결핍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게 결핍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더 대비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더 많이 창고에 챙겨놓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자신의 결핍을 향한 노력이 아니라 나중에는 욕심이 되고 그 사람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톨스토이의 단편 기억나시죠?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 그 바움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조금 더 이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모으려고 하다가, 내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단 2평짜리 무덤만 가지게 되고 죽는 결과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결핍은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욕심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비극을 만들어. 오늘 이런 지금 상황,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핍 상황에 예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결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 결핍을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결핍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펼쳐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2가지 얘기를 좀 해보시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결핍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건 얘기를 이제 펼쳐가 봐야 되겠죠.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알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나 몰라요 하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자여 라는 말로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시대의 여성을 향한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아직 제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는 거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죠.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오면 손발을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도 집에 오면 손님이 오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의 모습을 예수님이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씻는 물을 담아 넣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떠다가 주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연회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연회가 이제 지금 결혼식 잔치인데 유대인들이 잔치를 할 때는 잔치의 주가 이제 우리도 결혼식 할 때 보면 결혼식 사회자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자처럼 잔치 전체를 지휘하는 연회장을 세웁니다. 연회장이 음식도 먹어보고 파티도 준비하고 다 하는데 그 연회장에게 갖다가 이게 맛을 보게 해놓고 그래 이건 여기다 갖다 주고 저기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인들을 통솔하는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맛을 잘 모르니까 좀 맛없는 걸 뒤에 내놓는 건데 넌 거꾸로 했냐? 어떻게 뒤에 가서 더 맛있는 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질문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첫 기적이 왜 바로 이 소소한 사건이었을까? 죽은 사람을 일으키거나 불가능한 질병이 낫게 하거나 하면 이런 기적이 더 효과적이지 아니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3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셔야 되는 지금 상황에 처음 시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이 비아 마리스라는 지역이어서 상원로의 한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는 상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소문을 퍼나르는 장소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데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기적이 발 없는 말이 천리가듯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자를 세우시는 거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사역하신 거며 가만히 보면 이건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소소하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핍이 일어난 그 한 가정에 가셔서 그걸 채워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한 가정의 잔치에서 벌어진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첫 사역의 기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결혼은 말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인생과 가문의 평판이 판가름 지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결혼입니다. 당시 잔치에서 가장 그 잔치를 벌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포도주였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이고 가벼운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결혼식이라는 한 가문의 명예와 체면이 걸린 문제인데 여기서 이 사람의 체면이 뭉개지고 자신의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이 잔치의 핵심이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신랑 신부의 인생에 평생 쫓아다니는 평판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마음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될 만한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숨어있는 아픔이 이 아픔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 무서워서 아픔을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안됩니다. 그런데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마도 이 친지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만, 친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을 보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아유 큰일 났네, 지금 포도주 같더라, 어떡하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말합니다. 오직 이 감추어진 문제를 예수님께만 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대부분 그냥 기적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감추어진 자리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나오든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든가요? 돈 많고 세상에서 보여줄 것 많고 오늘도 자랑할 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든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너무 아픈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 한숨만 나올 때 예수님을 찾더라.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기적, 아주 기념비적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오늘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니? 내가 물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만 내가 너의 그 결핍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영적 결핍과 부족됨, 부족 문제를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는 절망의 자리이지만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조용히 만나주시는 사건, 이게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영상팀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항상 아쉬워요.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한계로 그림을 좀 하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럴까요? 왜 흑백 사진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라서 제 그 카톡 사진 프로필에도 한참 걸어놨던 사진인데 어떤 부인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사진에 뭐가 되냐? 주변을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앉아서 방석을 깔고 바닥에 앉았는데 막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도 나누는 것 같고 하니까 보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왜 예전에 예배당에 가면 음악 틀어놓고 마룻바닥에다가 방석 깔고 먼저 와서 기도하지요. 딱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부인이 등에는 아이 하나를 포대기, 옛날 그 포대기에 업고 하나는 걸려서 요 앞에 앉아있어요. 성경과 찬송을 그 앞에 놓는데 요즘은 다 합본이죠. 성경과 찬송이 하나로 붙어있죠. 옛날에 떨어져 있었어요. 성경책은 좀 작고 찬송가는 이만하고, 그리고 2개를 갖고 다녔죠. 그래서 그 2개가 있는데 보니까 다 날긋날긋하고 떨어진 이걸 앞에 놓고 자부동을 하나 깔아놓고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상을 찡그린 상태로, 물론 이제 이게 기본적인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간절함이 묻어나는 이런 표정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왜 이렇게 제가 익숙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시골교회 이 예배당 바닥에 마루로 내는 데서 목회하시던 때 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앞에 앉아있는 바가지 머리를 하고 앉아있는 남자아이가 딱 저 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사진인가 하고 자세히 볼 정도로 비슷했어요.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부흥회를 하면 때과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안타까운 마음, 시댁이 뭐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랬으니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술을 먹고 들어오면 밤마다 주사를 부리면서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트집 잡고 밤새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구타를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산다 그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감옥 가는 때가 요즘이 그렇지만 옛날엔 아니었죠. 70년대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안 산다 그러면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남편이 저를 부인이 와이프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부인의 입장에서 이런 시대에 남편 하나가 인생을 바꿔주는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인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트집을 잡아 때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내가 말입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지요. 근데 이놈의 남편이 얼마나 속에 상처가 많은지 술을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괴롭히다가 때리는데 밤새 얻어먹고 시달리다가 남편이 괴롭히던 남편이 잠이 들어버리죠. 술 취해가지고. 그럼 새벽녘이 되면 잠들지 못하는 아내 얻어맞고 속이 터지는데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뒤척뒤척거리고 밖에서 울다가 새벽에 종소리가 띵띵 나죠. 여러분 새벽에 왜 종소리가 날까요? 옛날엔 교회가 종을 쳤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되면 4시 반쯤 되면 종이 한번 쳐지죠. 그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소리가 나니까 이 부인이 일어나서 나가요. 나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술 취하고 들어와서 막 해집어 놓듯이 발로 차듯이 신발 정리하고 나가다가 그 구두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구두를 품에 품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했던 기도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면서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거기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람을 아닌데 술만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 남편이 와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못하지만 그의 신발이 왔습니다. 어느 날 이 신발 주인이 여기 와서 회개하게 성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무사 목사님이 제가 그 부흥회 때 어려서 들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 예수 믿고 폭행이 고쳐지고 나중에 그 남편이 교회 장로가 됐다. 그 교회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가 자기네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말해요.
이 부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그 교회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도 이 자리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결핍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길목입니다. 부족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감추어진 자리, 감추어진 결핍, 감추어져서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 없는 아픔들, 대부분은 이 기적이 일어난지도 몰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사람이 지금 공경을 당하고 있는 걸 대부분의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결핍과 상처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아니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등 떠미는 길로 몰고 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결핍이 아니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고 주머니에 카드가 여러 장 있고, 여러분 어떻게든 그 결핍의 자리로 기도한 곳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예언서를,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예언서 펴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을 펴십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읽으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 결핍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을 부어주시려고 했는데, 어떤 결핍이냐면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돈 없는 자에게 연봉을 더해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눌림, 눈먼. 그래서 오늘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늘 세상의 고통 속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 인생에 이 결핍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저 방석을 깔고 구두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핍은 단순히 무언가 돈이 부족하고 물건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죠. 우린 지금까지 결핍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알릴 수도 없는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결핍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멘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핍 채우고 오늘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면 될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광고 뜨지요? TV에도 광고 뜨는데 저는 어떤 광고가 제일 많이 뜨냐면요, 기아 체험 이런 거 있죠. 불우아동 돕기 후원, 이런 광고, NGO 단체에서 후원하라고.
이 제일 많이 떠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봐요. 제 통장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뜨는지요. 근데 그런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처참한 환경과 삶을 보여줘요. 뭐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배고프다 그러고 나만 엄마가 없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돕고 싶어요. 막 속에서 막 폭발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 쟤한테 막 10,000원이 아니라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돈인지 모르지만 10만 원을 후원하고 100만 원을 후원하면 저 아이의 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까지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 저기 10,000원 주면 해결되냐고, 10만 원 주면 저 문제 해결되냐고.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인종 청소가 돼갖고 애가 부모가 둘 다 죽고 막 혼자 배고파가지고 거지가 돼서 애들이 저러고 있는데 먹을 거 주고 돈 10,000원 주면 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정치가 문제인데.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결핍을 본질적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청소년 때도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품었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의문도 똑같은 거예요. 더 많은 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얘기가 필요합니다. 자, 주보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혼인잔치는요, 결핍을 넘어서 신분이 변하는 자리입니다. 결핍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요? 신분이 변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 이게 벌써 이해하실 분들 확 이해가 오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아까 항아리가 한 6개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 당시에 에버리지 항아리의 크기들을 좀 정리해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한 500리터에서 많게는 700리터 정도 된답니다. 포도주 700리터면 죽죠. 포도주 한 병이 요즘에 몇 리터예요? 350.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요. 저도 이제 몇 밀인지 하여튼 500ml는 좀 넘는 거예요. 500ml. 그러니까 700리터면 그게 700병도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풍성한 양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있죠. 근데 그 예언 장면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주예요. 풍성한 은혜를 주신데 그 풍성한 은혜를 얘기할 때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모스서 9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지 않까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곡식을 추수하자마자 파종을 하게 되고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에 소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은 여기서 소산이 나오고 내일은 저기서 소산이 나오고 계속 넘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산들이 포도주를 줄줄줄줄 흘리고 작은 산이 녹는데 이게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오셨어요. 첫 번째 사역을 하셨는데 뭘 하셨다고요? 포도주를 700리터를 만드셨대요. 한 방에. 그러면서 메시아 시대의 이 풍성함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풍성함이 넘치는 것을 첫 번째 대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입으로 외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적 자체만 보지 그 뒤에 있는 걸 못 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나라라는 개념과 민족이라는 개념이 함께 존재합니다. 민족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것이 민족이지요. 근데 나라는 다릅니다. 북한과 남한은 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민족이에요. 그래서 말이 같아요. 그리고 문화도 같아요. 같이 김치 먹어요. 같은 곳에서 열받고 같은 곳에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민족과 달리 나라는 법과 통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는 다른 법이 남한에는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법 아래 신음하던 사람이 남한으로 탈북해서 남한의 법 아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조금 있으면 가까이 왔다. 네 코앞에 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세상 나라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탈북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즉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이 포도주 사건인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오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저분이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바로 메시아가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질고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말이죠. 제자대학에서 훈련을 하는데 함께 양육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같이 말씀을 깊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리에 7명, 8명이 있었는데 서로의 아픔과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고 나서 8명이 그 자리에서 다 호전되거나 질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제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7명, 8명이 전부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접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잔치가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 성도를 신부로 묘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요. 혼인은 신부가 이 고대 시대의 혼인은 신부가 신랑의 권세를 함께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신데렐라가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부엌대기라는 뜻이다. 식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신데렐라가 왕과 결혼해서 부엌대기가 왕비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 즉 한 번 해결해주는 결핍의 자리를 해결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가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보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빌고 사정하고 이번에도 한 번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도 그 신음소리를 듣고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기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웃는 것과 우는 것 그리고 젖을 빨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가지고 부모는 그 아이의 찡얼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아이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오늘 이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왜 결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결핍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결핍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에 결핍이 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떱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핍은 예수님께 다가오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결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결핍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의 상속받아 그 나라를 상속받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핍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포도주가 모자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